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여러분이 우리 8절 말씀은 창세기 4장 4절에서 8절이죠. 그렇죠?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여러분이 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다 함께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란 무엇인가? 자, 집중해주세요.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 2주에 걸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너무나 이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한 나머지 결혼 기념일을 내가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우셨죠. 하나님께서 제 목숨을 살리셨어요. 토요일 날 이제 내 아내의 동생에게 연락이 왔어요. 형님 매형 많이 바쁘시죠? 제가 형 위에서 준비했어요. 해서 딱 레스토랑을 딱 예약을 했다라는 거지.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저를 살리셨어요. 네,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내 돈으로 내산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갔어요. 내 돈으로는 여기 안 갈 것 같아. 왜? 너무 비쌌거든. 근데 이제 처남이 해줬으니까 땡큐베리 감사하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딱 갔는데 와, 딱 7시 반 마지막 타임이에요. 딱 갔는데 요리가 엄청 많더라고. 흑백 요리사에 나올 법한 그런 요리들로 있어서 막 우리 백종원 안성재가 되어서 그걸 막 평가하면서 먹었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30분 동안 먹고 있는데 되게 내 뒤 옆 테이블에 한 여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7시 반에 들어가서 9시에는 나와야 되는 타임이었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1시간 반인데 30분 동안 그 여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그냥 앉아있고 핸드폰만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남자친구 같아요. 남자친구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남자친구가 들어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기다렸어. 근데 남자친구가 늦게 오는 것을 이 여자친구도 알았던 것 같아. 근데 막상 이렇게 20분, 30분 동안 기다리니까 아무래도 우리 여자친구의 마음이 좀 상한 것 같아. 그래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민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라고 사랑하는 우리 진화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성민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안. 이 삶의 지혜 이런 거 배워야 된다. 미안. 근데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늦는다고 얘기했잖아.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늦는다고 뭐 얘기했잖아. 자, 혜정쌤 어때요? 죽임이죠? 죽게 되는 거죠. 내가 늦는다고 얘기했잖아. 이랬더니 이제 여자친구가 그 남자친구의 태도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40만 원짜리인데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태도가 되게 중요하구나. 얘들아, 너희들에게 삶의 지혜를 하나 알려줄게. 남자애들 잘 들어. 만약에 너희들이 연애를 해서 늦었다 하면 너희들은 3가지를 생각해야 돼.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첫 번째는 일단 무조건 뛰어와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걸어와도 돼. 여자친구 안 보일 때까지 걸어와도 돼. 근데 여자친구가 나를 보는 것 같다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 연기를 하기 시작해야 돼. 딱 뛰어와서 뛰어오는 척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중요해. 디테일이야. 거친 숨소리. 무슨 숨소리? 거친 숨소리. 힘든 척을 해야 된단 말이지. 나 너무 미안해. 너무 늦었어. 미안해. 그리고 세 번째 스텝.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불쌍한 얼굴. 불쌍한 표정. 여자친구들이 늦었다. 그러면은 그냥 여자친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남자친구들, 너희들은 이걸 3가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지. 뛰어와야 되고, 거친 숨소리, 그리고 불쌍한 얼굴. 이런 태도가 있어야지
우리가 아름답게 연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퀴즈를 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태도는 경쟁력이다. 저는 이 말에 완전히 공감합니다. 태도는 경쟁력이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월등해도 내 태도가 구리면은 그 사람은 그런 구린 사람으로 평가된다는 거죠. 내가 꿈을 위해 나아갈 때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의 실력과는 별개로 이 꿈을 위해서 대하는 나의 진지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맨날 짜증내고 맨날 투덜거리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만 하질 않겠죠? 다 나를 떠나겠죠? 어떤 것을 성취할 때도 시험도 그렇습니다. 시험에 대할 때 진지하게 임하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태도는 경쟁력이다. 여러분들의 삶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때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할 때 태도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대학원에서는 3년 동안 기숙사를 살았는데 우리 기숙사 1층에는 CU가 있어요. CU 편의점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숙사 밖에서는 학교 밖에서는 15분 정도 걸어가야지 CU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기숙사 앞에 있는 그 1분 거리에 있는 CU를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알바하는 친구가 되게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 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내가 어떤 것을 계산하는데 어느 날 이러더라고. 계산하는데 카드를 이렇게 건넸어. 카드를 건넸는데 걔가 나를 이렇게 보더니 카드기를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카드 넣으세요. 다른 날에도 내가 갔는데 나에게 또 불친절한 태도로 이렇게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거지. 그 친구에 대한 그 불친절한 태도, 손님을 대하는 그런 불친절한 태도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이 어떠한 것과는 별개로 나는 그 CU 편의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태도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이 청소년기 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태도가 경쟁력이다. 태도가 경쟁력입니다. 어떤 것을 할 때 여러분들 좀 진지한 태도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태도가 경쟁력이다. 이것은 비단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예배에서도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 성경을 보면 우리들의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심이 무엇인가? 저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실 때 어떤 것을 보시냐면 화려한 음악보다 더 엄청난 이런 시스템보다 이런 좋은 마이크와 환경보다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들의 태도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태도. 오늘 이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태도. 창세기 4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최초의 살인사건이 등장합니다. 최초의 살인사건. 형이 아우를 죽여요. 근데 왜 죽이는지 우리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5절 말씀은 난방기 좀 꺼주시겠어요? 난방기 좀 꺼주세요. 자, 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와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다 함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아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있었어요. 가인은 뭐냐? 얘 농사꾼이야. 농사 짓는 사람이야. 벼농사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 아벨은 목축업자야.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 소를 치는 사람이었단 말이지. 근데 이 두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날과 달리 고대 사회에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물이에요. 예물을 항상 준비했단 말이지. 흠없는 예물, 거룩한 예물, 깨끗하고 정결한 예물. 가인은 농사꾼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유기농으로 만든 막 그런 엄청 좋은 것들, 맛있는 것들, 그런 곡식들, 싱싱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아벨은 목축업자야. 양을 치는 사람이야. 그래서 A급, S급, 숯불 한우, 양고기 이런 거 준비했어요.
이거 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불로 그것을 다 태워버려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한 사람의 것만 받았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가인, 농사꾼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 목축업자의 예배만 받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왜 하필?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셔서?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주님께서는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 우리 질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가인의 것은 안 받았고 왜 아벨의 것만 받았을까? 가인의 것은 값이 별로 나가지 않아서 아벨의 것은 구하기 힘든 어린 양의 고기여서 그 기름이어서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아멘. 가인이 자기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물을 받지 않자, 자기의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자, 아벨을 들로 데리고 가서 돌로 찍어서 애를 죽여버려요. 자기 동생을 죽인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 그 중요한 힌트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4절 말씀, 우리 빨간색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 글씨, 시작.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빨간색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힌트가 주어지는 거죠. 왜 얘 건 받고 얘 건 받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둘 다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은 둘 다 S급이었어요. 둘 다 흠이 없는 대단히 귀하고 구하기 힘들고 유기농이었고 정말 육질이 좋은 것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보다 주님께서 먼저 받으시는 것이 있으니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그의 제물들보다 더 먼저 받으시는 것이 있으니 바로 가인과 아벨, 그들 자신이었다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모습, 가인과 아벨의 하나님 앞에 태도라는 겁니다. 태도. 주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일렉으로, 드럼으로, 악기로 얼마나 완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화교회 청소년들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에 임한 여러분들의 그 중심과 여러분들의 그 예배에 대한 태도가 과연 어떤가. 주님께서는 이거를 먼저 보신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 이거를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이 예배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 임원들은 한번 나눴었죠? 예배란 무엇인가? 어떤 친구는 예배는 하나님께 예를 갖추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요. 예배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예배는 찬송하는 것. 여러분들 각자마다 예배에 대한 이미지, 예배에 대한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말해요. 예배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예배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배하면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 떠올라야 되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광은 과연 무엇인가?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건가? 영광 돌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영광 돌리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우리 하나님을 영광하자. 영광.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고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영광을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보드. 다시 한번 카보드. 카보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는 말은 카보드하다라는 거예요. 카보드하다. 카보드하다. 자, 카보드라는 단어, 1차적으로 카보드란
무게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거움.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 히브리어를 배울 때 카보드는 어떤 의미야? 자동차는 무거워. 카보드는 무겁다.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카보드는 무거움이라는 겁니다. 무거움. 카보드의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이다? 무거움. 2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2차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 자, 가벼운 사람이랑 무거운 사람이 필요해요. 자, 세연이 어디 있어요? 세연이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고, 준영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빨리 나와주세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나와주세요. 자, 너희들이 잘해야지 오늘 이 예배가 성공하는 거야. 자,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 각자 서주세요. 자, 서주시고. 자, 여기 가벼운 사람이 있고, 여기 무거운 사람이 있어요. 자, 카보드 봐봐. 제가 예를 들어 바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바람. 가벼운 것이 날아갈까요? 무거운 것이 날아갈까요? 가벼운 것은 진짜 바람이에요. 가벼운 것은 이렇게 하면 날아가요. 이렇게 하면 날아가죠. 근데 무거운 것은 키가 많이 컸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불렀어요. 앉아있을 때 부탁했는데 일어나니까 키가 많이 컸더라고요. 자, 무거운 것은 제가 이렇게 하면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자, 제가 한번 파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파도. 자, 가벼운 것은 이렇게 파도 치면은 저기까지 간단 말이죠. 근데 무거운 것은 달라요. 무거운 카보드한 것은 제가 이렇게 몰아쳐도 밀지 말고 버티라고. 자, 안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 다 두 친구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 주세요. 여러분, 카보드는 무거움이에요. 근데 두 번째 단어로 카보드는 무엇이냐면 움직이지 않는, 무거워서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더 나아가서 카보드란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카보드는 변하지 않는 마음. 우리 주변 친구 보면 뚝심 있는 친구 있죠?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자기 할 일 계속 하는 친구. 다른 사람이 원신 재미없어. 요새는 롤이 재밌어 이랬는데 원신 끝까지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게임 하는 친구들. 외모지상주의 너무 유치하지만 끝까지 뚝심 있게 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카보드한 친구들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 이게 바로 카보드라는 거죠. 카보드한 신앙은요, 이런 거예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죠. 시험 점수가 잘 나오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닐 거야.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은 없어. 나에게 입맛에 맞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슨 개뿔, 하나님은 어디 있어? 이런 친구들, 카보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카보드한 사람은 여러분 닷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닷을 내립니다. 이곳에 닷을 내렸어요. 파도가 일렁입니다. 이 파도에 따라 이 배는요 이곳 저곳으로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닷을 내린 그곳으로 다시금 돌아옵니다. 카보드란 하나님께 닷을 내린 사람들이에요. 카보드란 하나님께 가장 무거운 돌을 내린 사람, 닷을 내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외부로부터 내가 어떤 환경, 그런 요인들에 따라서 내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사람들, 올곧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카보드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첫 번째 왕이 있어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얘는요, 처음에는 카보드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인데 이런 나를 왕으로 택하신 하나님 감사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카보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변질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닷을 내리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목사님에게 말해요. 자, 사울에게 가서 전해라. 아말렉이랑 네가 전투가 임할 건데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어. 사울 왕에게 전해 아말렉, 그 우상 숭배자들, 다른 이방 족속들이 갖고 있는 보물들, 가축들, 그런 거 다 불로 태워버려. 가지지 마.
가지지 마. 이방 것들 손도 대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울이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아말렉에서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겁나 좋은 드럼이 여기 있네. 대단히 비싼 악기가 여기 있네. 와, 금은보호가 여기 있네. 야, 진짜 흠없는 어린 양이 여기 있네. 야, 이거 진짜 귀한 건데, 이거 버리기 아깝다. 그리고 자기가 꼴깍, 자기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나님께서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자, 고개 들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 드리는 제물의 번제물과 그 밖의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여러분, 빨간색 글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네가 이렇게 비싼 것으로 나에게 예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의 중심이 그 비싼 S급 툭불 한우의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의 태도. 그 태도 과연 너희들이 카보드한가? 카보드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너의 중심에 두는가? 중심에 두지 않는가? 하나님이라는 분께 너희들의 그 무거운 닷을 내렸는가? 내리지 않았는가? 너희들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바라보지 않는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고 제 설교를 듣고 끄덕거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카보드한 예배자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신앙,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그래도 하나님, 내가 당신이 선하신 분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 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구주로 모시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설령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도우실 것을 내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게 바로 카보드한 인생,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라는 거죠. 어떻게 카보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에 무게를 두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전에 일찍 와서 마음을 가다듬는 것, 카보드한 모습이죠. 찬양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에페소 친구들, GND 친구들, 선생님들 먼저 5분이라도 먼저 와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카보드한 삶의 모습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로 나의 하루를 준비하는 것, 오늘 하루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카보드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내가 독서실에서 집으로 갈 때, 학교에서 집으로 갈 때, 집에서 학교를 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를 오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카보드한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단순히 존맛 이러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카보드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카보드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태도를 바라보신다. 우리들의 태도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곧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을 돌릴 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카보드한 태도. 하나님을 가장 무거운 분으로 하나님께 닷을 내리며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며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변치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카보드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엄청난 카보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 1순위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값 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카보드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우리들의 인생의 카보드한 존재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션 선생님들 좀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이 찬양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다 꺼주시고, 자, 고개 들고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님 앞에 나와.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그것은 바로 뭡니까?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했다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을 원하시죠.
태도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어떤 태도? 카보드한가 카보드하지 않는가? 가인도 가장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벨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카보드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내가 이 시간 내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카보드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다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다 함께 찬양합시다.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세션 들어와 주세요.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태도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결정 우리들의 중심을 원하시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중심이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주님만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를 향한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중심이 예배 지금 이 시간 찬양할 때 여러분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중심을 마음의 예배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거룩한 찬양을 나아가십시오. 하나도 중심을 예배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중심이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역사를 돌리는 것은 무엇인가? 카보드한 삶의 태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카보드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다면 카보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변하지 않는 내 마음,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무거운 문제로 여기며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
멸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내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나의 일순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며 아버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홍보장 싸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청소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 우리 목소리를 높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여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성적에 따라서 나의 환경에 따라서 나의 기분에 따라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향한 태도가 변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감사하다고 안 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사랑해 주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주님을 없는 존재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가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중요한 존재로, 가장 무거운 존재로, 현창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 어리석은 죄인을 아버지 갈대 같은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삶을 살아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한 주 동안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가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은 할 수 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것, 예배자리 우리 예배당에 왔을 때 일찍 와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 찬양하기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내 마음을 가득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카보드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카보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여러 명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살아가는 카부도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나의 입술을 창조하신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아버지, 내 입술로 너무나 많은 불평과 너무나 많은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는 내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예배자, 그런 태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입술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시고 학원에서 학교에서 학원으로 오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는 우리 가부도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자기 전에 일어나는 때 음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드리는 그런 모습, 매일매일 묵상하며 오늘 어떤 말씀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전개하시고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것, 가부도한 삶의 모습,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와서 기도를 준비하는 것, 묵상함으로 다른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향한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 가부도한 모습입니다. 아버지, 입술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로 살아가는 가부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모두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태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예배란 무엇인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눠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가장 카보드한 존재를 여기시는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을 카보드한 분으로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1순위가 하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학업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카보드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 친구들 카보드한 태도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저 분주하게 와서 다른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며 집중하며 나아가는 카보드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내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보도했던 아벨처럼, 가보도했던 믿음의 선인들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모두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가 있습니다. 공가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